우리가 믿는 이제 기독교,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단 말은 육신과 다르단 말이고, 세상과 다르단 말은 나의 수준과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혼은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영을 무시해버린대요. 영을. 그리고 전부 다 이것으로만 살아가거든요. 마음, 생각, 육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수준, 이건 내 수준이잖아요.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내 수준이니까 성격상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 수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아주 말 잘 듣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렇게 다 본인도 착각하고 보는 사람도 착각해 버리고. 내가 과거에 그랬거든.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근데 영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범죄에서 사실은 미안한 얘기만 마귀로 형상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언제 무슨 일이 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이 털지 모르거든. 어제까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이 마귀 짓이에요, 전부 다.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럴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마귀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되는 거예요.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28절을 맺겠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고 왕성하고 정복하라. 근데 인간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마귀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점점 파괴되고 있는, 앞으로 무서운 이 땅에 이들어가면 재앙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과 남극에서 계속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 사막지대는 원래 여름이잖아요. 사막지대엔 눈이 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미국의 동북부 지역 27년 만에 최대의 한파와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 그렇게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다 인간들이 하나의 마귀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키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연으로 하여금 자꾸 인간의 탐욕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구원받았다면 내 수준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내야 돼요. 내 수준은 항상 이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매여 있거든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내 수준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육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육신 구원이에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걸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되면 이번에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백일기도 했더니 이번에 아들이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 그럼 합격한 사람 전부 조사해 보세요. 백일기도 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종교가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합격해도 합격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병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영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부 나의 수준에 살다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요. 세상 지식 갖고는 절대 내 영을 살 수가 없어. 마음과 생각은 좀 풍성해지겠지요. 그러나 내 영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육신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부활되어서 그때는 육신까지 완전히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만 아니 다 더불어 사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육신은 병들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늙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육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영이 눈을 떠져요. 복음 모르면요 절대 안 떠질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한때는 뭐 율법에 잡혀고 율법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아주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그때는 집사였는데 제가 신앙하기 전에 김 집사 너무 믿음 좋다는 거예요. 뭐 예배도 늘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예배 참석은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그 교회에서는 절대 결혼하기 전에 집사를 안 세우고 집사를 최초로 내 총각 집사가 되고 그 지역에 또 연합 청년회장까지 오고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고 보는 사람 속고 그러다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의 수준이니까. 이거 깨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기차 레일은요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요. 만나질 않아요. 그럼 끝까지 주님과 안 맞아. 평행선. 난 나대로 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신앙생활을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져.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구별된 나 그리고 구별된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게 중요한 것은 먼저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이건 전부 다 세상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세상이에요. 세상. 나도 모르게 영이 은혜받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 흐름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상 흐름에서 벗어나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아마 평생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 근본이 바꿔지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제발 핑계대지 마라. 조금 붙이지 마라. 그건 전부 다 불신앙이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흐름이라서. 우리 세상 흐름 쓰면 조건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이렇게 되니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맨 여기다가 걸려갖고 내 인생이 흔들어버려. 여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요 육신의 틀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딱 붙잡혀. 앞에 말씀 내 수준이야. 나의 수준. 딱 육신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구나. 좀 안 되면 늘 속상하고 낙심하고. 내 수준이라서 그래.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잖아요. 나한테 맞추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이고 기분 나쁘면 노멘이고. 뭐 노멘이란 말은 없지만 전부 내 수준이라서 그래요. 절대 하나님 수준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 수준에서 못 받아난 거죠. 육신의 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은 해야 됩니다. 생각은 해야 돼요. 왜 주일날 이렇게 우리 모임이 이렇게 하고 왜 무슨 부서 모임이고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자꾸 내 수준으로 판단해버리면요 그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겁니다. 전부 다 내 생각 합리적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안 가고 이래서 내가 불참하고 난 이래서 이랬다.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왜 내 수준이니까.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난다. 완전히 그러잖아요. 나, 물질, 성공.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사람 보기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거지.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치 않아요. 잘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안 믿어. 그것이 문제지 잘할 게 없어요. 생각이 주님과 안 맞고 자꾸 나로 하여금 주님 보려 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빨간 선글라스 쓰면 하나님도 빨갛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선글라스를 안 벗어. 전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고, 열심도 내 열심이요. 헌신도 내 헌신이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 눈에 보인 거 판단하잖아요. 또 여러분도 뭐 예배 참석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기도 속고 사실은 남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올무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우리를 딱 올무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다 그런다는 거야. 지금 자녀들과도 부모 대할 때 다 맞는 말 아니지만 엄마가 우리 세계를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세계 알아본들 그 좋은 게 아니면 부모 볼 때는 아니거든. 자식은 이해한 것하고 마땅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마약을 했다. 이해는 되지 얼마나 갈급했으면 마약을 했을까. 근데 그 맞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것하고 맞는 거 틀린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맞는 건 아닌 게 많거든.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러면서. 전부 다 세상에서 못 받아 세상 문화. 이게 사도행전 나오는 13장, 16장, 19장 이야기요. 전부 다 우상 문화, 귀신 문화들. 이 속에 다 잡혔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빠지도록. 이게 사단은요 괴계를 쓰기도 하고요. 또 거짓을 가지고 서기도 하고요. 또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 자꾸 저와 여러분을요 이 함정에 못 나오도록 이게 불신 상태에서 까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 형사는 아니지만 마귀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자기를 끌어들여요.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자꾸 합리화시켜줘. 마귀가 얼마나 객관적이냐면요. 아주 들을 때 그럴싸하게 속입니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만 장로냐? 다 참석하지 않고 있냐. 이거 자꾸 비교하면서 인간을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빠지게 만들어요. 봐라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죠. 마음속에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안 돼?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말이야. 장로도 안 되는데 나 뭐내가 뭐 안 되는 거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인간을 무너뜨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까지도 늘 저 속에 살아가도록. 이게 불신앙 되서까지. 성경 말씀이 나왔으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속에 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이게 잘한 거지요, 사실은. 근데 출애굽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바꿔져 이게. 애굽 체질이. 그래서 출애굽을 다 광야로. 근데 광야를 갔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출국 광야. 광야체를 또 그래서 광야체를 얽혀버렸네. 완전히 광야체를 빠져갔어.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거라. 가나안은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헬것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 못 벗어났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이 말만 들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메시아를 믿어야만 세상을 살리고 네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가나안 땅하고 맨 싸우잖아요. 사사시대. 맨 당하기만. 블레셋에게 맨 당하기만 하잖아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몇 명 왕 빼놓고 맨 당합니다. 저 싸움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 너를 택하여 내가 거룩한 백성을 택하였다. 너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것이고 너를 안고 가겠다. 그런 말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가서 네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
안 믿어. 맨 눈에 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맨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 땅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이제 구약 보세요. 이 사사기부터가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 정보 오잖아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전부 다 가나안 땅 이야기요. 맨 전쟁을 당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창조주라, 너는 내 백성이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못 벗어났어. 맨 육신적으로만. 배고프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배부르면 먹을 거면 배만 튀어나오지 먹을 거면. 그거 갖고 맨 울으면서 사람 너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으면 기름기 끼지 뭘 겁니까? 맨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건들이 출애굽해본들, 출광야, 출가나안 땅 해본들 우리의 신앙이 복음화가 안 되고 그리스도화가 안 되면 마찬가지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한 생각을 해봐야 돼.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자꾸 빠진 이유가 과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정말로 내가 자꾸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 합리화시켜가면서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한 번간 인생인데 그냥 헛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별된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시대. 레위기서 20장 24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나의 하나님.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의 것이다.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어도 자기 거 아닙니다. 생명 마음대로 안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 듣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말이 그거. 그게 사실은 모를 뿐이지 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 가는 것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모를 뿐이지. 부르면 가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사고 난 거 보세요. 아주 나이 들고 병든 사람. 그 사람 차라리 죄송합니다. 용서하죠. 그 사람이 차라리 갔으면 좀 덜 아쉽지.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먼저 43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들어. 너를 창조한 그리스도,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분명히 이 소유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다 내 것을 착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드린 것도 내 것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뱉으냐. 뭐 하나님도 생각 안 해. 뭐 교회 앞에 드리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박수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는 박. 이런 밖에 보면요.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내세워서 자꾸 정의, 뭐 한국 기독교 정의 실현 뭐 이런 단체 모여하고 맨 공격.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건 완전 비성경적이요. 기독교를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드는, 성경 말씀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근데 인간적으로 바른 소리라니 그게. 객관성이 있고.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실. 에베소 1장 4절부터 잘한 대로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예전 가운데 불렀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면 이제 주인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늘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진다. 그래야 이 사단에게 안 잡혀요, 세상에. 내가 주인이요. 내 수준이니까. 이 내 수준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되어서 자꾸. 그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길이요. 안 바꾸다니까. 내 마음대로요. 교회도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뭐 참석하는 것도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것도 되고, 전부 다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산 속에서 움직여지는. 다른 사람 모르지. 본인만 알고, 본인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한참 생각해봐요. 아,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사였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이다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꼭 이런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이건 노력할 게 아니다. 생각하면 된다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돼요. 이걸 찾아서 내가 살면 됩니다. 내 것으로 준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참 물어봅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더 완벽합니까? 하나님 것이 더 완벽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내가 지켜줘야지. 하나님 지키면 뭐야. 그게 더 좋다고.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맡긴다면서 전부 다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내가 너무 맡긴 게 나한테 맡기고 있고 내 수준에 맡기고 있구나. 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은 생각한단 말이거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이요. 원래가 나는 잘 안 봅니다. 남을 볼 줄 알지 나는 못 봐요. 특히 율법주의자일수록 자신을 못 보고 남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볼랑말랑한 티를 보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를 못 봅니다. 봐도 덮어버립니다. 남의 것은 그렇게 세비를 보면서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그게 원래가 인간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의 거. 내 안에 그 주님이 나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드리노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으로 오셨다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 그 세상 살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 현장이 너무 중요해요. 현장이란 말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영혼, 준비된 축복 다 들어있다. 뭘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게 다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나한테 주었다니까요. 첫째는 살리도록.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돼요. 뭐 돌아와도 그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현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현장을 하나님 주셨다. 그거 또 알고 보면 나와 맞도록. 우린 몰라서 그렇지. 내 수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 맞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주신 나. 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노력이 다 준비한 걸 찾아내면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제일 안 되는 게 세 번째요. 이제 구별. 우리 제일 안 되는 부분이요. 이제 사실은 구별된 내가 안 되니까 구별된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신앙도.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바꾸면 하나님이랑 이걸 대해야 돼요. 차별화. 얼마나 차별화시킵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만 또 못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 만나는데 식사 대접 하는데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헌금들한테 그렇게 인색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귀한 분 앞에서 예배하는데도. 왜? 안 믿으니까. 귀한 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만 구별해요. 구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분 만나도 다른데 구별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귀한 분 와도 특별히 뭐 집에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귀한 분이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창조주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행동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편안한 건 좋지.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되냐.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드린 거니까. 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는 나 기분에 맞춰서. 그래 찬송은 하나님의 기분에 맞춰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찬송 다른 점이지. 그렇죠. 찬송 그래서 성가라고 말합니다. 성가대도 좀 차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차별하게 저 단아지만 가운을 입힌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 또 제 가까이면 좀 보기도 그러고 또 어떤 건 다르니까 성가 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라고 말하고 찬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예수님 물어보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돈이 이건 보니까 가이사의 황제 얼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드리라. 이 구별 잘해야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다면 상관없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요 성공해요. 성공해.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에서 보면은 그때는 교회당이 이렇게 있고 시골 교회당 좀 초라하잖아요. 근데 늘 교회당 뜰이 있고 종이 있었거든. 종은 30분 전에 첫 종, 예배 시간 되면 제종을 좀 제종. 그때는 시가 없었으니까 좀 칭칭하지 몇 시간 되지 알 만큼. 근데 이런 사찰이 있어. 사찰은 늘 교회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뭐 잘못된 보수하고 이런 일을 하시죠. 이게 직업이 이제 사찰이니까. 근데 그분 보면요 한 분을 내봤는데 그분 얼마나 이 진짜 교회 당을 하나님 성전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 생각을 해요.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몰라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뭐 귀한 거 있으면 늘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과연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어린 마음이니까. 근데 그분도 자녀들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걸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인데 그 사찰 집사님인데 얼마나 진짜 자기보다 더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자녀들이 다 3남매 다 잘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다 사자들이요. 또 교수 있고 의사, 판사, 또 교수 3남매인데 시골에서 말이요. 전부 장학생으로 학교 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반대로 교회를 우습게 알고 주의적으로 우습게 하는 전부 다 자녀들이 무너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전사 때 저 김포 어느 교회 있었는데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장로인데 늘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갈가 이렇게 뒤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고 목사님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 3년 4년 있으면 목사님 못 견디고 나가세요. 전사인데 저한테까지 와서 막 자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완전히 다 말이야. 완전히 다. 나 나올 때 3년 있다 4년 있다 나왔는데
그때는 뭐냐 나오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나무라봤어. 다시 하나는 미쳐 다니고 미쳐버렸고 두 자녀는 완전 이혼해가지고 다 들어. 이제 내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몰라요. 무조건 두려워라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경외란 말은요 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냥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세요.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남 도와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 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염소는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양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차이요.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그래서 우리가 늘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잠언서 1장 9절 또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진짜 지혜, 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본. 그래서 이것부터 자식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의를 써.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해야 되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 때도 힘들어도 말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경의의 첫 경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 보세요. 또 145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어요. 소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인정합니까? 혹시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우습게 알죠.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세웠어. 목사님 필요하니까 세웠겠지. 이런 식으로. 그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를 이 직분을 주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해. 그 생각만 해도 될 건데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세웠다면 어찌 목사가 그렇게 나가서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여러분 이런 말 이상한데 수도권에만 정확한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만 명이잖아요. 특히 대리운전, 또 택시, 또 알바. 하나님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분입니까? 안수도 정말 받는 거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들 들려요. 5만 명 정도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미안하니까 주일날은 가까운 게 잠깐 얼굴만 비치고 창피하니까 큰 게 많이 먹는데 좀 있다가 나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편안하게 평신도로 그렇게 작업하면 직업까지면 되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의식까지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는 구별의식. 이거 꼭 기억하셔. 예배도 다르다.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냥 모였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물시키라. 산제물은 죽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라. 그래야 변화가 와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성공한단 말 그 말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 예배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라는 건 아니고 우리 주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전도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저 영혼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의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서 준 주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금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잘 드려야 돼요. 많이 드란 말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거지냐? 하나님이 헌금에서 그러겠습니까? 절대 이게 헌금 인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제대로 해야지요. 방금 말했지만 여러분 귀하면 만났는데 몇천 원짜리 가지고 너 밥 한 그릇 사 먹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구별 이것만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갔다 오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을 우습게 알아버리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믿음 좋고 뭐 교회도 잘 다니는데 근데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절대 구별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낙서를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른 건 아닙니다. 청와대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초청받았어요. 갔는데 슬리퍼 짤짤 끌고 다니면서 모자가 딱 뜯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 정신이 정상이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옷도 확인해보고 청와대만 가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불렀다니까 그냥 뭔 입고 하지? 뭔 어떻게 하지? 그러기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게 누가 늘 그렇게 신경 쓰란 말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다면 생각이. 그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안 돼갖고 뭐 축복이 달라서 안 될 건 내 수준이니까 안 돼요. 내 수준대로 예배하고 수준대로 기도하고 수준대로 전도하고 수준대로 헌금하고 내 수준을 못 벗어나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전에 내 어릴 때 교회 그 집사님은 동전 집사 헌금이 없어. 늘 보따리 장사하니까 동전밖에 없어. 이 집사님 소원이 종이돈을 들고 싶은 성경. 근데 한 번도 돈이 없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고 사니까 뭐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였어요. 잘 알고 또 그 아들은 나하고 또 친구는 아니지만 같이 학교 다니고 막 친한 친구랑 교회 갔던 교회. 늘 이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과부에 두렵더니요. 과부여서 아들하고 둘이 살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동전 하나만 들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2개 들으면 짤랑 소리 난다. 소문이 동전 집사라.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얘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은행 갔단 말이에요. 지방은행이죠, 지방.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이제 굉장한 때 아닙니까? 그때 내무부과 위원장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때 내무부과 위원장은 굉장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이 사람 딸이 고대 나왔어, 고대대학에. 그러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내 친구하고 그 동전 집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선봤는데 오케이. 너 돈은 걱정이 마라. 너 하나 본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말 않겠어요. 자꾸 물질로 생각될까 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 친구는 뭐 그날 그 다음부터 바로 뭐 대리로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지점장 거쳐서 뭐 젊은 나이에 말. 그리고 뭐 집도 어마어마한 집 거기서 다 내무부과 위원장이 장로님인데 뭐 말하겠습니다. 말하면 하면 그 지역 경찰도 벌벌 떨 텐데. 그러니까 뭐 집도 뭐 굉장한 걸로. 내가 안 가봤어요. 뭐 소문만 들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어머니하고 이야기인 게 알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글은 들었거든요.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그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것만 해도. 그날 그거 들 때마다 과부의 두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임마누엘 속에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늘 기억해야 돼. 다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 속에 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다. 이 생각 달라요. 우리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생각만 바꿔도 돼요. 너희들은 네 은혜로 살지만 네 능력,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만 넣어봐야 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주님 따라가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마귀 따라갑니다. 미안한 얘기만.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는 빛 속에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 네가 작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천명은 천년의 축복입니다. 강국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늘 참복음으로 복음 아닌 것은 과거에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전도,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 성령 인도받는 전도,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참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여기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만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을 주세요.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들 좀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도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나라고 하는 수준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신앙,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